예수님의 신앙 공동체는 예수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한 사람, 그리고 이제 12명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님을 섬겼던 여성들. 그러면 예수님의 12제자와 예수님 13하고 예수님을 섬겼던, 따랐던 여성들 하면 대략 한 20명, 좀 많으면 한 25명. 이게 이제 기본 공동체가 되는 거죠. 함께 이동하고 함께 움직이고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러 보냅니다. 12명 예수 공동체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가 이제 70명 전도대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70인 전도대가 만들어져서 예수님이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목격한 사람은 500명 정도.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신다 그랬는데 성령이 오심을 기다려라.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은 120명. 그런데 이 공동체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이 제자들과 성도들, 그리고 거기다가 성령을 충만히 경험하고 난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무섭게 전도하고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길거리에 나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 3,000명. 그리고 사도행전 4장 4절을 보면 5,000명.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시작되어진 1명에서 12명, 12명에서 70명, 70명에서 120명, 120명에서 3,000명, 5,000명. 춘천시내 다 뒤져봐도 5,000명 모이는 교회는 없어요. 그러면 예수 공동체가 그 짧은 시간 안에 어마어마하게 놀라웠게 부흥하고 성장했는데 그 핵심은 무엇일까? 첫째는 복음을 가르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초대교회의 사역입니다. 초대교회도 갈등이 생겨졌어요. 교회 안에 히브리파와 헬라파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100%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도 본토백이 유대인들, 예루살렘 유대에서 나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 그리고 이 굴러 들어온 돌들, 이집트, 아람, 시리아, 에돔, 이 타지에 가서 살다가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다가 예루살렘으로 이사 왔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히브리, 본토백이하고 굴러 들어온 돌하고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조상은 다 아브라함이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후손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싸움이 생겼어요. 먹는 일로. 이 먹는 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 식사들 잘 하셨죠? 네, 오늘 여선교회 총회 임원들이 수고를 하셨는데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해드립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어제부터 모이셔가지고 장봐오고 준비하고 그래서 오늘 식사 준비들을 해주셨는데 우리는 뭐 사람을 차별하지 않잖아요. 떡을 2개 집어가든 3개 집어가든 그거 우리는 탓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굳이 하는 일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원래 유대교는 매주 금요일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14끼를 먹을 수 있는
맨 처음에는 그 쌀이나 떡으로 줬는데 나중에는 그 불편하니까 돈으로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을 먹는 거죠. 지금 우리 하루 3끼 먹잖아요. 그 당시 2끼밖에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2끼씩 해서 일주일을 먹을 수 있는 돈을 매주 금요일 날 나눠줬어요. 그리고 이제 유대인이 아닌데 여기저기서 떠돌아다니는, 우리말로 하면 동남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여러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나그네들에게는 그날 이 먹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유대교인들이 눈을 바짝 뜨고서 살피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 회당에 있다가 예루살렘 교회로 간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왜? 초대교회 교인은 100%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 회당에 있다가 예루살렘 교회로 기독교로 개종하고 들어온 사람들. 그런데 금요일 날 음식 이렇게 돈을 나눠주다 보니까 분명 옛날에는 예루살렘 회당이었는데 예루살렘 교회로 간 사람들이 눈에 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안 주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 유대교인이 아니라고. 회당을 버리고 회당을 떠나서 교회로 갔다고 구제하는 일에서 소외당했어요. 그러면 그들을 누가 도와줘야 됩니까? 교회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소비 공동체이지 뭐 교회가 사업을 한 것도 아니고 농사를 진 것도 아니고 그냥 교인들이 드리는 헌금 가지고 그것으로 나눠야 되는데 소비 공동체인데 누가? 먼저는 은혜 받은 부자들이 지갑을 열었어요. 땅을 팔아서 가져오고, 바나바 같은 경우는 밭을 팔아서 가져오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밭을 팔아서 절반을 교회에다 들여놓고, 그렇게 해서 모여진 재물들을 가지고 유대교에서 구제받지 못하는 이 교인들을 돕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 안에 본토백의 교인이 있고 굴러 들어온 헬라파 교인들이 있는데, 헬라파 사람들이 눈을 딱 뜨고 보니까 이 본토백의 히브리파 어려운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떡을 3개씩 7개씩 주는데 헬라파 사람들이 가면 1개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떨어졌다고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치사한 것 중에 제일 치사한 건 먹는 것 가지고 사람 차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특히 교회는 먹는 것 가지고 사람 차별하면 안 돼요. 똑같이 줘야 돼요. 똑같이. 그런데 저는 오늘 떡을 3개를 먹었어요. 떡을 하나 잡순 분도 있고 2개 잡순 분도 있고. 근데 아마 여선교 회원이 이렇게 주면 아마 다 2개씩 줬을 것 같은데 저는 제가 3개를 떡을 좋아하니까 3개를 집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갈등이 생겼고 이게 이제 임원회의에 문제가 된 거예요. 사도들이 모여서 먼저 기도하고 회의를 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면 좋겠느냐. 목사님, 헬라파 사람들이 불만을 표현했으니까, 문제가 있다고 이의제기했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로 위원회를 조직해서 그 사람들이 떡을 나눠주는 일을 전담하게 합시다. 그래서 7사람의 직분자를 뽑았는데 그 7사람의 직분자 가운데는 본토백인 하나도 없어요. 전부 예루살렘에 들어와 살고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로 전부 7사람의 일군을 뽑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최대한 공평하게, 왜? 자기 편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했으니까 만약에 똑같이 히브리파 본토백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보복한다고 우리 편은 3개 주고 너네 편은 1개만 먹어 이러면 똑같이 쌈이 날 거니까 똑같이 2개씩 공평하게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다툼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가 된 거잖아요. 출애굽 1세대는 40년 동안 광야를 걸었습니다. 농사 안 졌어요. 매일 먹었어요.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먹을 양식의 양은 한 오멜 22리터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참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조금 일찍 나가면 300리터도 가져올 수 있는데 딱 한 오멜 22리터 페트병 하나만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은 40년 훈련시키셨어요. 뭐예요? 탐욕을 버리라는 거예요. 욕심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날 단 하루 먹을 양식이면 족한데 왜 한 달 먹을 양식을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한 달 먹을 양식을 가져오면 공동체 가운데 누군가는 굶어야 되거든요. 교회는, 신앙 공동체는 철저하게 공동체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렇게 되어 있나요? 아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라고 하는 건 공동체예요. 내가 배불리 먹는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굶주리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내 것을 나눠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첫 번째 전도사 생활을 무실감리교회하고 행성 제일감리교회에서 제가 전도사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행성 제일교회 담임 목사님은 김광배 목사님이셨는데 그때 뭐 오토바이도 없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든 신방을 가도 자전거를 타고 가든지 걸어가든지.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이 전도사 네 그랬더니 성미 한 말 싫어. 그래서 네 봉투를 하나 주셔요. 이거 어떡하라고요? 저기 가면 김집사 있지? 네 거기 갖다 주고 와. 그러면 저는 전도사니까 자전거 타고 쌀 싣고 쭉 가잖아요. 그럼 집사님 계셔요? 전도사님 어쩐 일이셔요? 이거 받으세요. 쌀하고 봉투하고 드려요. 이게 뭐예요? 전 몰라요. 그냥 목사님이 갖다 드리래요. 근데 그 집사님 댁에 쌀이 떨어진 거예요. 그거를 담임 목사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몇 차례 그 후에도 교우들의 가정에 가서 쌀을 전달하고 봉투를 전달하고 그렇게 돌아온 경험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선한 목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그 목사님을 떠올립니다. 선한 목자. 선한 목자는 양이 아픈지 다리가 부러졌는지 배가 고픈지 뭘 잘못 먹고 탈이 났는지 이걸 아는 게 선한 목자인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좋은 목사는 교인들의 상황을 하나하나 아는 목사가 좋은 목사인 거예요. 자녀들은 어떻게 되는지, 자녀들이 나가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픈 사람은 없는지 그런 걸 목사가 알아야 되잖아요. 왜? 알면 기도하게 돼요. 알면 기도하게 돼요. 새벽에 말씀을 전하고 여기 앉아서 이쪽 끝 김명숙 권사님부터 이쪽 끝까지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 한 분 한 분 짧게 기도를 해요. 제가 아는 한. 그래서 이 교회는 철저하게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예요. 네 배가 부른데 다른 사람이 굶주리고 있으면 그건 우리 공동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네 배만 불렀지 타인은 굶주려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나에게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모든 사람이 굶주리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이제 사도들과 일곱 일꾼들의 일이 구분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6장 4절 사도들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기도하는 일, 말씀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 이것에 힘쓰겠다는 거예요. 힘쓴다는 건 최선을 다하고 전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길거리에 나가서 막 복음을 전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체포됐어요.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갔어요.
대제사장이 야단을 칩니다. 야, 베드로! 너 이전에 예수 모른다 그랬잖아. 예수 제자 아니라 그랬잖아. 아이, 저기 대제사장님, 이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보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나는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대제사장이 막 야단을 쳐요. 너 이번에 특별히 봐줄 테니까 나가거든 예수 예자 입에도 꺼내지 말고 그러고 살아. 왔어요. 제자들이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다 잡혀갔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주의 천사가,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옥문을 확 열어버리고 묶였던 것들을 다 풀어서 사도들을 다 풀어줬어요. 감옥을 지켰던 사람들이 가보니까 다 없어졌어요. 어디 갔지? 찾아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잡아왔어요. 소리칩니다. 복음 전하지 말라 그랬지? 예수 살아났다고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지? 협박을 해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당신들 이야기를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우리는 예수 부활의 증인이고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러자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죽이라고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교사가 일어섭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그리고 사도들을 밖으로 내보내요. 그리고 가말리엘이 이야기합니다. 가말리엘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의 스승님이셔요. 사도 바울의 스승이고 당시에 랍비는 선생님이고 그 위에 랍반이라고 있었어요. 랍반이 6명 있었는데 이 가말리엘은 랍반으로 존경받는 율법 교사였습니다. 대단히 율법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중심을 정확하게 잡고 있는 그런 율법 교사였어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조심하라 이 말은 주의하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36절에 드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드다라고 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나는 엘리야야, 나는 여호수아야, 나를 따르라 이렇게 주장했던 거짓 선지자입니다. 아주 마술에 대단히 능한 사람이었어요. 마술, 눈속임으로 많은 사람들을 끌고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무려 400명의 추종자가 생겼어요. 그런데 유대 총독이었던 파두스가 이 드다를 잡아서 죽였어요. 쫓았던 400명이 모두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2번째는 37절 그 후 호적할때라고 하는 것은 주후 6년에 아우구스투스 로마 황제가 인구조사를 명령을 했어요. 이때 갈릴리 사람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호적조사 반대한다. 우리는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지 않겠다. 그러자 많은 갈릴리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로마 군대와 싸웠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로마 군대에게 패했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유다를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십시다. 이 사람들이 하는 말과 하는 행동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면 드다나 유다처럼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하는 말과 행동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이들이 하고 있다면, 우리가 이들을 박해하고 이들을 죽이게 되면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는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자꾸 뭘 억압하고 야단치고 죽이자 그러지 말고 그냥 풀어 줍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다른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더다나 유다의 예를 통해서 보면 내가 엘리야다, 내가 예레미야다 주장했다가 죽임을 당하고 흩어진 걸 봤거든요.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근데 만약에 정말 저 지금 예수 부활했다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거라면, 만약에 우리가 저들을 핍박하고 저들을 죽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되지? 우리 나중에 하나님에게 심판받겠다. 그래서 가말리엘 율법교사의 이야기를 듣고 풀어줍니다. 그런데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기껏 잡아왔는데 무죄 석방하면 좀 그러니까 채찍질을 했어요. 40에서 하나 뺀 매를 매질을 하고 그리고 풀어줍니다. 그런데 매를 맞고 풀려난 사도들의 얼굴이 환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한다, 감사해요,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사내들인 공회를 뒤로 하고 빠져나옵니다. 이제 사도들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받고 나왔어요. 그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했어요. 그 사내들인 공회는 스데반에게 사형을 선고했어요. 그 사내들인에서 제자들은 채찍질을 당하고 풀려났는데, 하나님께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교사의 입술을 통해서 사도들을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뭐 했느냐? 42절.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메시아,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라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 얻으시라고, 예수 믿고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고, 예수 믿고 천국에 가자고 복음을 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 주일 예배 때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긴 얘기를 하지도 못했고 할 수도 없었어요. 저는 많은 교회들을 봤어요. 많은 교회들. 제가 섬겼던 원주제일교회 같은 경우도 거기도 120년이 넘었죠. 춘천중앙, 화천제일 다 110년, 120년 넘어간 교회들이에요. 그런 교회들에 비하면 우리 교회는 이제 역사가 49년. 그래서 우리 49세, 49.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안에 49살이 누가 있나 그랬더니 백기현 집사님이 49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왔으면 49입니다. 49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짧지도 길지도 않아요. 짧다면 짧아요. 왜? 훨씬 더 오래된 많은 교회들을 알고 있어요. 교회가 생겨졌다가 교회가 사라지기도 하고, 교회가 세워졌다가 아주 더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기도 하고, 교회가 분립해서 개척하기도 하고, 하나로 시작되어진 교회가 10개, 15개, 20개로 분립되어져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고. 근데 저는 우리 교회 와서 4년을 지내면서 오늘은 힘들었지만, 어제도 힘들었지만,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있기 전의 모습을 생각하면 전 좀 부러워요. 내가 그때 여기 담임 목사로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정말 짧은 시간대에 어마어마한 부흥을,
아마 그 당시에는 춘천 시내에서 우리 교회가 제일 컸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정말 그랬을 것 같아요. 대형 버스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70, 80 권사님들 하시는 행동 봐서는 와, 대단했을 것 같아. 50대, 40대 때 방방 뛰었을 것 같아. 정말 그랬을 것 같아요. 정말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언제 그런 이야기 한 적 있죠?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바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땅을 파고 지하로 들어갈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이 교회에 와서 담임자가 되어서 교회 마지막 문을 닫는 목사가 되고 싶지는 않다고. 정말 그래요. 이제 한 7년 남았죠? 33년에 저도 은퇴하니까. 한 8년 남았나요? 12월까지만 한다고 그랬으니까 7년하고도 이제 한 10달밖에 안 남았어요, 저도. 10년 후에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일까 자꾸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를 세워갈 수 있지? 내가 뭐 해야 되지? 지금 뭐 해야 되지? 그리고 내린 결론은 전도해야겠다는 거. 뭐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전도대를 조직하고 지금 생각하는 전도대의 모습 중에 하나는 쓰레기 줍는 전도대도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춘천제일교회라고 하는 조끼 걸치고 나가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담배 꽁초 줍고 쓰레기 주워서 갖다 버리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교회 주변부터 시작해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왜? 이제 말은 안 통하거든요. 말로 예수 믿으라고 안 통해요. 그래서 새 전도대를 생각하고 있어요. 시간, 요일, 누구든지 전도대 들어오기만 하면 같이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전도대 또 시간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할 게 이거밖에 없어서 그래요. 다른 거 뭐 할 거 있으면 찾아서 하면 좋은데. 그런데 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일은 이건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고 지난 2000년 교회 역사가 결국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었고 말씀을 전하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 그동안 우리 교회가 하지 못했던, 잘 해왔었는데 몇 년 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해보려고 해요. 결과는 몰라요. 제가 결과를 책임질 수 없어요. 왜?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땀 흘리고 기도하고 헌신하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얼마나 더 큰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마음을 모아주었으면 좋겠어요. 밥을 먹으면서 제가 여선교회 회원들 보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임원들 왔길래 미안하다고 1월 달에 신년 할애에 2월 달에 지방에 자꾸 큰 일들을 해서 이렇게 밥을 준비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그랬더니 예로 여선교회 회장님과 총무님, 부회장님 깔깔깔 하던데요. 그래서 목사님 괜찮아요. 그때 옛날에 하던 실력들이 있어도 너무너무 잘한다면 잘 도와준다는 거예요. 엉덩이 툭툭 부딪혀가면서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혹여라도 남아있을 담이나 벽이나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하나, 춘천 제일감리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그러나 가장 중요한,
나만 천국 가고 다른 사람은 못 오는 교회가 아니라 춘천제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소아시아 7교회가 예수님 앞에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아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 아무개 장로 너 잘했어, 에베소 교회 아무개 권사 너 못했어, 주님은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셔요. 에베소 교회 전체를 책망도 하고 칭찬도 하시고, 어떤 교회는 야단만 치시고 어떤 교회는 칭찬만 하시고,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책망받는 거예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을 텐데, 심판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어느 교회? 춘천제일감리교회요. 와, 너 잘했다. 안아주시고 칭찬하시는, 나와 함께 예비된 하나님의 잔치에 들어가자, 다 함께 찬양하며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